그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본기 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기본기를 우리 기본기 교재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기본기 법회를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 초전 법륜에 대한 공부로부터 기본적인 공부,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의 공부를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여러 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지요.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29에 출가를 해서 35에 깨닫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되고는 이 법을 누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은 이 법이 쉽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이래가지고 녹야원으로 5 비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5 비구에게 당신의 깨달음을 최초로 드러내주는 과정이에요. 부처님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소유에 집착된 삶, 소유라고 하는 하나의 극단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고행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극단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자, 이때 소유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중생의 삶을 말하기를 기본적으로 중생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래서 3계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에요. 이럴 때에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니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이죠. 그래서 욕계라는 세상은 말하기를 소유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색계라는 세상은 이제 내 거라고 하는 소유는 내려놓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존재에 대해서 나여라고 붙잡고 있는 요러한 상태를 색계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무색계라는 세상은 이제 몸과 마음 중에서 몸이라고 하는 물질로 된 백년짜리 요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요 마음에 대해서는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라고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자아라는 것을 세워두는 거죠. 그럴 때에 색계와 무색계라는 세상은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 위에 소유가 덧씌워져 있는 이러한 삶에서 소유는 걷어내고 존재 자체의 영역으로 삶이 형성된 거죠. 그때 뭐 몸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3계의 중생 세상을 이제 경전은 줄여가지고 말하기를 욕계는 소유를 동력으로 하는 소유의 삶이다. 색계, 무색계는 덧씌워진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 자체를 오롯이 드러내었다 라고 해서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소유와 존재라는 2가지 삶을 놓고 이제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에서 나는 소유에 몰두하는 하나의 극단을 벗어났다, 하나의 극단에 접근하지 않았다. 요 얘기 뭔가요? 욕계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욕계 중생의 삶을 벗어났다. 달리 말하면 존재의 삶으로 색계 무색계의 세상으로 올라섰다, 이 얘기죠. 삼매를 실현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2번째로 나는
고행에 몰두하는 또 하나의 극단에도 접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요거는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선 거예요. 존재적인 삶에서 깨닫자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했나요? 고행이라는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행이라는 것도 거기에 몰두하는 삶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부처님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라는 하나의 극단에 접근하지 않았고 이어서 고행이라는 또 하나의 극단에 접근하지 않았다. 요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은 이제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극단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중도를 가운데라고 해서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경전은 소유와 고행의 중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소유라는 것은 욕계를 말하고 고행이라는 것은 욕계를 넘어선 존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을 요거기 때문에 소유와 존재의 삶 가운데는 가운데 길이 없는 거예요. 다만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유라는 한 극단에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존재의 삶에 올랐고 존재의 삶 가운데 깨닫자 고멸의 삶을 실현하자라고 하는데 부처가 되기 이전에는 그 길을 몰라가지고 고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편협된 길을 편중된 길을 갔다. 그런데 그 길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존재의 삶에서 고행이라는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잘못된 수행으로 나가지 않고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중도라는 수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거 두 개의 극단에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가운데 길이 아니라 그죠? 가운데 길이 아니라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 가운데서 고행이라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거죠. 그리고는 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열애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준 이 중도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팔정도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중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건 우리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좀 더 짚어보죠. 우리가 지금 부산에 있거든요. 서울을 좀 가볼까? 서울이 쳤다더라. 이래가지고 서울을 가려고 하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본 거죠. 또 달림. 서울 가는 길 아시죠? 근데 서울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보분이 아시는데 왜 지금 서울에 안 있고 부산에 계실까? 왜 그러죠? 가지 않아서. 그죠? 그러니까 서울을 가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서울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을 필요로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만약에 달님이 내가 걸어가야겠다. 서울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찌 길을 놓쳐가지고 딴 길로 가가지고 이 길이라는 게 강릉 가는 길이야. 가다가 길을 놓쳐서 강릉 가는 길로 접어들었어. 이러면 서울 못 가죠. 아무리 열심히 가도 강릉 쪽으로는 가지만 정작 내가 가고자 희망하는 서울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가자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뭔가요?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요 길이 필요해요. 그죠? 서울로 연결된 길. 그래서
서울을 갑시다 하면 서울로 가는 길 하나,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서 서울에 도착하는 실천의 과정.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못 가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천한다, 걸어간다라는 요거를 중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중도가 만약에 강릉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러면 못 가죠.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곳입니까? 서울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린 거죠. 이거는 가운데 길하고는 전혀 달라요. 서울 가는 바로 그 길을 내가 가야 서울에 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서울이 아니죠. 지금 중생인 우리가 어떻게 삶을 향상해가지고 해탈 열반을 실현할까? 괴로움 제거, 행복 100, 이러한 열반의 삶을 실현할 거야. 요걸 우리가 가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인 우리가 출발해서 열반을 실현하자라고 할 때는, 자,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역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열반으로 이끄는 바로 그 길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이게 어떤 스승이 나를 따라오시오 이래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그 스승이 이끄는 어떠한 곳으로 가는 길이지,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삶을 실현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 개념. 그래가지고 이제 중생인 우리가 열반으로 가고자 할 때 열반으로 이끄는 바로 그 길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해요? 이게 탈정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도라고 말하는 것은 탈정도, 바로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도다. 이것이 열반을 실현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거 하여간 우리 공부의 출발자리, 그야말로 불교의 출발자리에서 부처님은 소유의 삶도 극복하고 존재의 삶 가운데 고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 길이 아니니까 강릉 가는 게 아니고 서울 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고행이라는 길을 그리 접근하지 않고 어디가 서울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길인가 라고 해서 탈정도 바로 그 길을 발견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직접 걸어갔다. 요거 중도인 거죠. 초전법류는 요렇게 시작하죠. 그죠? 전법륜교에서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 그 중도가 탈정도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기 공부의 시작에서 이러하다면 탈정도 바로 그 길은 어떤 길일까? 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8정도를 공부하는 중이죠. 자, 8정도. 요 8정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 하면 8가지 길이니까 이건 8개가 있겠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아니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모든 말을 끼고 모든 말을 딛고 글을 쓰죠? 그리고 정염. 키가 좀 더 크셔야 그러게 말입니다. 정정. 이렇게 8가지 길이죠.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 길인데, 요거 참 좀 재밌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먼저 볼까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놓고 보니 우리가 마음 이러면 세 가지가 있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세 가지 마음이 있죠. 요 마음을 개괄적으로 이해해 보면요, 사실은 세 가지라고 하지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어떻게 두 가지냐 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 식은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야. 아는 일. 그런가 하면 심이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요거는 행위하는 마음이야. 사실 뭐 우리 산다는 게 뭔가요? 뭐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지 뭐. 근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을 내가 무얼 보았다 무얼 들었다 아는 거지요. 알고 나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걸 향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지요. 산다는 건 이렇게 아는 것과 행위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 마음이 한다. 이거지 뭐. 그래서 마음이 두 가지 일을 하니까 그 중에 아는 일을 할 때는 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야.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심이라고 부르자. 요거지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나오죠. 아는 일을 하는 식이라는 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그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마음 혼자 사는 건 아니라고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여 이러면서 세상을 산다고. 그러니까 아는 일을 하는 요 마음도 몸과 함께 할 거라고요. 몸과 함께 할 때 의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런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 심도, 사실은 행위라는 것도 마음이 혼자 어떤 일을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몸을 쓰고 말을 쓰고 이런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행위하는 마음인 심이 몸과 함께할 때 요때도 의라고 불러요.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아는 일을 하는 마음 식과 행위하는 마음 심 두 가지가 각각이 몸과 함께할 때 의. 이러면 이쪽 의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저기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말하죠. 안이비설신의 할 때 이게 뭐예요? 안이비설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이잖아요. 의, 요거잖아요. 몸과 함께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적법을 감각해가지고 아는 거지 뭐. 그죠? 그런가 하면 행위하는 의라는 건 뭐예요? 의,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업인데 업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신업, 구업, 의업. 신고의 삼업이잖아. 신고의 삼업 중에 요 의죠. 이 업이라는 거 신업, 구업, 몸과 함께 하죠. 사실 따지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감각, 세상을 감각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데 몸과 함께 만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분리되게,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마음 혼자서 아는 일을 하는 자리도 있는 거예요. 몸과 함께 아는 일로 시작해서 마음 혼자 알고 나면 행위하는데 마음 혼자 행위하고 이어서 몸과 함께 행위하는 거. 이렇게 삶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요거를 우리가 선을 하나 부어주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의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요 영역을 요거는 어쨌거나 내가 직접 보는 거지 뭐. 우리 삶의 이야기로 하자면 표면의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뭐 이건 우리 삶의 메커니즘적인 얘기지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식을 새끼친다. 뭐 이렇게 되면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서 이제 식이라는
요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아는 일을 하잖아요. 메커니즘으로 보면 2차 인식이죠. 그리고 나면 그게 심으로, 마음심, 요리 넘어가가지고 내면에 자기 혼자 어떤 행위를 하고는 그게 쭉 진행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신고 이상업으로 연결되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몸과 함께하는 영역은 우리 삶의 표면적인 영역이다.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은 내면의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마침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수업했죠. 부처님이 그러면 우리 삶을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을 중심으로 비중 있게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너버분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차피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행위의 내면에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 독자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에서 생겨나는 탐진치, 가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때요? 표면적인 삶이 영향받잖아. 어떻게 표현했죠? 표면의 삶이 중심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내면의 삶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본 거죠.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표면에 몸과 함께,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이 영역이 영향받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의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올바르게 삶을 살아내려면 이게 표면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표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하면 표면의 삶을 지배하는 내면의 영역을 다스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필요가 생기죠.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말하면 뭐 수행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면의 영역, 표면의 삶을 지배하는 내면의 영역을 제어하자.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라고 하는 놈이 작용해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가지고 마치다라는 요 마음을 가래로 바꿔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게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 행위의 오염을 다스리려면 어쨌든 그 밑에서 영향을 가지고 점령하는 내면이 제어돼야 한다.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이 이렇게 내면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 사마타 위파사나 내면을 다스리는 이런 일이 형제부모님 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부처님 말고는 어떤 스승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음과 함께하는 영역,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만의 영역, 그러겠나? 몸과 함께하는 영역,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의 독자적인 영역, 이 영역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런 부분을 부처님 말고는 잘 설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그 내면의 영역을 직접 다스려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요 사마타 위파사나 요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아주 특별한 일이다. 특별한이라고 해야 되나? 특별한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특별한 일이다. 요렇게 보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해나가는 영역이 사마타 위파사나다. 이제 8정도라고 하는 것이요. 정견부터 정정까지 8개로 주어져 있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중도 곧 8정도 열반으로 이끄는 바로 그 길에 중심이 되는 것은 정정, 바른 삼매와
바른 삼매라는 것이 사실은 팔정도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삼매라고 하는 건 뭐죠? 경전은 삼매를 어떻게 정의해 주냐 하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내 마음이 딱 붙잡고 머물러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삼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고양이가, 요즘 고양이는 쥐 잡을 줄도 모른다 하던데 옛날 고양이는 어떠냐면요, 쥐가 한 마리 쥐구멍으로 딱 들어가면 쥐구멍 앞에서 딱 버티고 앉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꼼짝도 안 하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는 거요. 너 나올 때까지 내가 버틴다. 잠시라도 눈이라도 한번 깜빡하면 그 사이에 튀어나갈까봐 그냥 쥐구멍 하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요. 그러다가 나오는 순간 탁 치잖아요. 요것도요, 따지면 고양이의 마음이 쥐구멍이라는 그 한 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글쎄, 표현하자면 요것도 삼매고야. 마음이 한 끝에 집중만 되는 삼매니까 삼매라는 말 자체가, 그죠? 그 삼매라는 말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고양이가 그렇게 쥐구멍을 바라보는 어떤 삼매 상태가 있다. 이래가지고 고양이가 해탈열반이라는 삼매 완성으로 나아갈까?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게요, 다 같은 삼매는 아닌 것 같아. 무언가 삼매 가운데에서도 삶을 해탈열반이라는 이 완성의 자리로 이끄는 조금은 특별한 삼매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팔정도에서는 이 삼매를 그냥 삼매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다가 바른 삼매라고 해서 요 바를 정자 하나를 더 붙여줬어요. 삼매는 삼매인데 어떤 삼매냐? 바른 삼매하고는 다르게 바른 삼매야, 이렇게 말했거든.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 바르다라는 말은 무엇일까라는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요, 경전이 알려주는 바르다라는 일은 다른 삼매가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 가지고 삶을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삼매.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기는 집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한 토대가 되는 이런 삼매를 바른 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특별하다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면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길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한 토대가 되주길래 구분해서 바른 삼매라고 할까?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게 결국 불교가 괴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자, 이게 불교니까요. 이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삶의 중심이겠지만, 그죠? 현실적인 우리 삶이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의 내면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고 우리의 삶은 그 내면의 독자성에 지배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삶이 행복하자라고 한다면 그 내면의 독자적인 영역이 제거돼가지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삶의 완성이고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거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알아내는 거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알아보았듯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특별한 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전은 어떤 걸 알려주냐 하면 여실직연이라고 해서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고 무하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바로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그런 일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게 핵심적으로 그거죠. 이러한 여실직연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누가 여실직연할까? 라고 하면 바로 거기서 바른 삼매에 들어있는 자, 바른 삼매를 닦아가는 자가 여실직연한다. 여실직연함으로써 사마타 윗바사나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삶을 고멸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다라는 삼매 가운데 여실직연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특별한 일을 하는 토대가 되는 삼매다. 아주 특별한 삼매다. 그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다. 요거죠. 자, 이렇게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해내기 위한 바른 삼매라는 특별한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단대를 더 가야 되잖아. 하다못해 우리가 부자가 되자라고 해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이지 않은 사람보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잖아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원하는 이것을 실현하자라고 할 때는 그 원하는 바가 요구하는 특별한 어떤 것을 그런 특별한 노력을 해야 그 특별한 이루어지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특별한 일도 바른 삼매라고 하는 특별한 삼매를 필요로 하죠. 그렇다면 마찬가지 요 특별한 삼매 역시 무언가 특별한 과정을 필요로 할 거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냥 특별한 삼매 아니고 보통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기만 하면 되는 이런 삼매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한 곳으로 모으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특별함으로 가기 위해서 요 특별하다고 정의 되는 요 삼매는 그러한 삼매 또한 특별한 과정에 의해서 생겨날 거라고요. 여기는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럴 때 경전은 다시 이 부분에도 답을 주죠. 바른 삼매, 특별하다라고 하는데 그 특별함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 이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말을 하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바른 삼매다. 그러니까 특별한 삼매가 되려면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필수품이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말이죠.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경전이 정의를 해줘요. 그리고 이 필수품으로 이제 무엇이 제시되냐 하면 재밌어요. 팔정도가 8번째로 정정, 바른 삼매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견부터 정연까지 요거 7개잖아요. 요 7개의 과정을 요게 바로 필수품이다라고 경전이 정의를 해줘요. 바른 삼매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그 필수품이 무엇이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이다 라고 필수품형, 삼매경 이런 경전들이 요거를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길이 좀 명확해졌죠. 중도라고 하는 거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걸어가는 건데 팔정도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토대가 되는 곳으로의 바른 삼매다. 이 바른 삼매를 갖추기 위한 필수품으로의 7가지 과정을 갖고 있다.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못 간다 이 얘기죠. 정작 필요한 것은 바른 삼매인데 이 바른 삼매가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바른 삼매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는 하나라도 없으면 바른 삼매가 못 돼. 그러니까 나 빼놓고 너 못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필수품 7가지하고 결과인 바른 삼매하고가 한 몸인 거예요. 그죠? 한 몸이다라는 것 때문에 요거를 팔정도. 원래는 바른 삼매지만 바른 삼매가 되기 위한 필수품 7가지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팔정도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요 얘기 우리가 이제 그간 좀 보았죠. 그리고는 하여간 여러분 이 특별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거 정견부터 정념이라는 요 7가지를 어떠한 필수품일까? 라고 보니까 우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죠. 자, 좀 전에 우리가 행위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할 때 그 자리가 신구의 삼업이었죠. 기본적으로 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니 해도 우리가 산다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하는 거지 뭐. 업 짓는 거죠. 업 짓는 게 사는 거죠. 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업이 신고의 삼업이에요. 자, 최근 몇 주간 우리가 계속 공부한 거죠. 신고의 삼업인데 요 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때요? 이게 좀 악한 측면에서 보면 악업이라고 말하는 거, 악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 투독, 주지 않는 걸 갖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음, 삿된 음행, 바람피는 거, 이렇게 3가지로 확장되죠. 그런가 하면 구업, 말로 하는 행위는 망어, 거짓말하는 거, 양설, 이간질하는 거, 악구, 험한 말하는 거, 기어, 잡담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의업이라고 하는 거 뭔가요? 간탐, 진애, 사견 이래서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려는 그런 욕심, 진애, 분노하고 폭력적인 그런 마음, 그리고 삿된 견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게 악업이 10가지다라고 해서 10악업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요거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10선업이 되죠. 그래서 불살시험, 불토도, 불싸움 해서 정견까지 이렇게 이제 업이 내려오잖아요. 가만 보니까 요거 필수품 7가지가 어때요? 요 필수품 7가지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정견이라는 거 뭐예요? 요 사견을 잘못된 것이다, 올바르게 만들자 라고 하면 요게 정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요 부분을 생각한다, 사유한다, 요게 사유라는 거거든요. 간탐, 진애는 삿된 사유야, 잘못된 사유야. 요거를 올바르게 생각합시다. 사유작용을 올바르게 합시다. 요거 정사유 이렇게 쓴다고요.
하면 망어 양수 락구 기어 이랬는데 요게 뭐예요? 말로 하는 행위잖아. 말로 하는 요 행위를 바르게 하자라고 하면 요게 정어야. 그래서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몸으로 하는 세 가지 살생투도 사음을 요것도 괴로움을 만들어 바르게 업을 지읍시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래가지고 이거를 정업이라고 부른다고요. 요렇게 10선업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이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요 8정도의 필수품 7가지 중에 앞에 4가지가 보니까 10선업이 진짜 이거예요. 물론 이제 뭐 상세하게는 그냥 업이라고 말할 때 요 간탐하고 정사유에서는 요게 이제 간탐 대신에 춘리의 사유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뭐 정견이라는 게 10업에서 말하는 정견하고 8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건 뒤에 한번 바른 견해라는 건 워낙 중요하니까 바른 견해가 어떤 게 있는지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게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요게 필수품 7가지 중에 3가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요 5번째로 나오는 요 정명이라는 거. 정명은 바른 생활이야. 바른 생활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정견부터 정업이라는 요 10선업이라는 것은 업이라는 것을 10가지 경우로 각각이 구분 지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 때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어,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나눠서 말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뭐 산다는 게 뭐 말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다 복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살아가는 요거를 살아간다는 게 뭐 생활하는 거지 뭐.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이 있었잖아요. 우리 삶 전체를 바르게 하자. 요 바른 생활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바르게 지어야 돼. 요거예요. 그거를 바른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정명 이렇게 부른다고. 그리고 이 정명 바른 생활이라는 거는요. 이게 생각하자면 좀 잘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법회에 이제 상와리 상와리라는 부부님이 간호사라. 그래서 마침 얘기하다가는 그랬지 뭐. 상와리 부부님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봉급도 받고 그러는데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뭐예요? 어쨌든 그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어쨌든 간호사로서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맘먹지 않는 일상적인 간호사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살생이 아니라 불살생이 일이요. 그러면 어때요? 요거는 간호사로서의 삶은 포괄적인 업의 영역이 올바른 영역이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정명이라는 것은 이 업을 포괄해서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업의 포괄 그리고 직업 이런 개념으로 정명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정견부터 정명이라는 요 5가지가 따지고 보니까 업을 바르게 짓자 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나요? 요 필수품이라는 게 7가지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 필수품을 좀
축약해서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죽은 돈 그대로지 뭐. 1번부터 5번까지가 뭐라고? 업을 잘 짓자. 이거잖아. 업을 잘 짓자.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업의 제업 이거라.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몸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이 잘 지어되어야 합니다. 십선업을 짓는 삶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요거죠. 그런가 하면 필수품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이 필수품이 무엇을 하기 위한 필수품이죠? 삼매를 가기 위한 필수품이잖아. 삼매를 가기 위해서 한면으로는 업이 지어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필수품이 해야 되는 일, 분명한 거 하나는 삼매를 성취해야 된다고요. 그죠? 필수품을 열심히 업만 지어하고 있으면 삼매에 안 가면 그건 바른 삼매가 아니요. 그냥 일상의 삶이 지어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은 한 가지로는 업을 제어하는 것이고 한 가지로는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실은 요 개념을 좀 상세히 공부했죠. 그래서 몇 주를 할애해가지고 그러니까 업을 제어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10악업이 무언지, 10악업을 어떤 방법으로 10선업으로 바꿀 건지, 그래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를 바르게 하자라는 것은 5개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죠. 간탐이라는 것을 불간탐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못이다. 이런 걸 배웠고요. 진해, 분노와 폭력이라는 것은 자와 비를 통해서 분노하지 않고 비폭력의 삶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데는 배움이 필요했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참으로 이런 것이 바른 견해요 라고 알아야 그러한 것이 토대가 되어서 업이 바뀐다. 이런 게 보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복습은 그만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업이 제어되고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여기까지를 일단 봤죠.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지는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하는 그 측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 따뜻한 거 조금만. 예. 바로 여쭤봐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소년분용경을 중심으로 나온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만약에 정정 다음에 어떤 쉽게 얘기하면 상호다 이빠사나 그 정도까지 넘어가야 된다면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8정도 말고 9정도에 10정도 해고 뒤에 또 운동을 하셨을 텐데 네. 정정에서 멈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8정도에 없는 저기 어떤 시계는 윗바사나 저걸 우리가 어떤 별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없고 정정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 법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데 보면은 맞습니다. 윗바사나 그게 무슨 어떤 목적이냐 이래 되는데 제가 알건대는 윗바사나라는 그 용어가 경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작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저기 정정에 비하면은 전혀 뭐 어떤 정정의 어떤 효과랄까 뭐 그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기 10분 쉬었다가 네.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그 얘기 조금 거론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정에서 부처님께서는 멈췄는데 우리는 흔히들 그 뒤에 정정 뒤에 뭐가 있느냐. 예, 그 부분 설명하고 갈게요. 그 부분이 빠지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놔야
맞습니다. 팔정도가 마치 다른 데를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그 부분 짚어볼게요. 신경 쓸게요. 자, 공부 더 하겠습니다. 공부 마치고 말씀하셔요. 또 알았어요. 우리 저기 운동산상에 우리 같은 방 쓸 건데 몰라. 자, 팔정도를 보았습니다. 이건 중도 곧 팔정도. 그래서 팔정도 업을 기여하고 선매에 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필수품을 갖춘 선매인 정정, 이 바른 선매까지를 이제 팔정도 이렇게 말하는데, 방금 이제 성교부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정정이라는 걸로 팔정도가 마무리가 되면 이 이후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 기본기 교재에 요 제9장 가면 지금 보실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셔요. 제9장에 가면 사성제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초전법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10장에서 두 단계의 깨달음이라고 있어요. 경전은 우리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 단계로 구분해서 또한 진시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첫 단계의 깨달음 이러면은 이제 바른 삼매에 드는 거예요.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바른 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 부정을 보게 된다. 여기까지 오면 예류자 이러면서 요 예류자가 되는 요 상황을 첫 단계의 깨달음으로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특별한 일을 완성하면 이때 아라한 이래서 두 단계의 깨달음으로 완성을 삼아요. 이럴 때요 경전은 전반적으로 요 첫 단계 그러니까 바른 삼매에 의한 첫 단계의 깨달음하고 아라한이 되는 두 번째 단계의 깨달음 요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한 가지는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해경이 있어요. 그 커다란 마흔해경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개의 경전은요. 이제 성조부분이 지적한 바로 그 부분이야. 자, 정견부터 필수품 해가지고 정정까지 8정도가 있잖아요. 요 8정도를 유학의 길이다라고 말을 해요. 유학이면 뭔가요? 성자는 성자인데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요 단계를 이제 비로소 소유 존재에서 넘어서 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가는 그 길에 직접 들어선 이런 이제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고유한 영역의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 이래가지고 유학의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류, 도, 예류, 자, 일례자, 그러니까 일례도 일례바, 일례자, 불한도, 불한자, 그리고 아라한 도까지 요 7단계의 성자를 유학이라고 하고 유학의 길로서 경견 내지 정정 8단계의 8정도가 말해져요.
그리고 남은 이제 요거에 이어가지고 다른 알미 나타나요. 정지야. 정지. 요건 뭐 오늘은 생략해요. 요거는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설명되어야 이 식과 심에 중첩된 영역에서의 왜곡 없는 요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지라고 하는 게 9번째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이 정해탈이야. 바른 해탈. 그러면은 8에다가 9, 10이 되죠. 요렇게 10가지를 놓고 요거를 유학의 길은 8 정도라고. 그런데 정지, 정해탈을 더한 10가지는 10 정도, 10가지 바른 길이라고 경전이 말을 해줘요. 그리고 요것이 아라한의 길이야. 그러니까 무학의 길이야. 무학이면 아라한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8 정도 이후에 정지, 정해탈 이렇게 10가지의 길로서 완성을 말해요. 이때 요 정지, 정해탈의 영역이 사마타, 밑바사나 요거를 말해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요 여실직연, 요 여실직연이 정지에 들어가야 할지 뭐 조금 좀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요거는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정정 이후에 여실직연에 의해서 사마타 밑바사나는 요 영역을 정지 정해탈에서 10 정도로 아라한의 길이다 라고 제시해주는 요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고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정지, 정해탈 이 부분을 따로 제시를 안 해요.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하면 바른 삼매잖아. 정정. 바른 삼매를, 정정을 닫고 많이 행한다. 바른 삼매를 닫고 많이 행한다라는 요 말이 지금 여기 요 정견부터 정정까지 요 과정은 뭐예요? 필수품을 갖추어가지고 삼매가 성취되는 데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바른 삼매다라는 요게 그냥 성취되는 영역까지로만 보면 그 이후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는 두 가지를 더 보태가지고 10 정도로서 아라한을 설명해요. 그런데 요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는 게 이게 한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8 정도 해가지고 삼매에 들었다가 그 다음에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을 가는 게 아니요.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요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토대로서 바른 삼매를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 그 얘기는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 상태에서 이어지는 과정이, 즉 삼매 안에서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삼매에 들기 이전과 삼매에 든 이후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전이 그 부분을 바른 삼매를 닫고 많이 행한다라는 요 표현으로 아라한이, 그러니까 아라한이 성취하는 삼매, 그러니까 해탈까지를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성취의 측면에서 이렇게 왔다. 그 이후에 나머지 과정, 특별한 일이 바른 삼매라는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거를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체가 바른 삼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른 삼매를 닫고 많이 행하는 과정이 바로 요거다.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전은 전체적으로 깨달음을 좀 전에 이제 기본 교재 말씀드렸듯이 깨달음을 2단계로 나타내 주는데,
그 두 단계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바른 선멸을 성취했다. 그 다음에 정지 정해탈이라는 과정이 여실지견 사마타 비파사나로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바른 선멸가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 선멸을 닦고 많이 행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연결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제가 놓칠 뻔했는데 성지부분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바른 삼매가 성취되는 그걸로서 완성은 아니요. 그러나 삼매는 분명히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토대다. 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품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그리고 토대가 완성되면 거기서 토대를 딛고서서 해나가는 일을 9번, 10번의 과정으로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토대에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선배를 닦고 많이 행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표현하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의미로 보면 8 정도는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의 8 정도는 바른 삼매라는 자체가 성취하는 과정도 포함하지만 바른 삼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이것까지를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괄적으로는 그 8 정도로서 깨달음까지를 포괄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요 우리 교재 교재 28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어, 288쪽 보시면 두 단계로 선해진 사성제에서 포괄적이냐 신층적이냐 이랬거든요. 288. 100이나 뺏어보셨구나. 사성제니까 기본적으로 고진멸도잖아요. 그죠? 고진멸도가 기본적으로는 생로병사부터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용거 이런 8고로 제시되기도 하고,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와 12연기로 제시가 돼요. 고멸이라는 것은 가래의 멸, 12연기의 소멸. 그리고 고멸도도 기본적으로는 8 정도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게 두 번째는 이게 1단계를 거친 2단계 요게 아니고, 경전이 말해주는 거는 포괄적인 8 정도 중에 여실직연 이후만을 따로, 그러니까 심화된 영역, 특별한 일만 따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보면 고에서 보면 이 해가지고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는 법들에서 오치원 돼 있죠. 요게 뭐냐 하면 여실직연한 요 상태. 그러니까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한 요 상태가 실다운 지혜를 가진 거예요. 여실직연했다. 아빈야 실다운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실직연했으니까 실다운 지혜로서 알아야 하는 것 이래가지고 고진별도 중에 고에서는 오치원이라는 것을 실답게 무상고 무와 부지원이라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의 눈을 가지고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고집에서는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거 이래서 유애와 무명 이렇게 나와요. 무명이라는 것은 훨씬 더 아래 있는 거죠. 유애라고 하는 것은 가해가 요계, 유애, 무유애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으로의 유애. 요거 2개가 나타나고, 고멸이라는 것도 이제 해탈과 명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의미가 고멸도의 2번이 뭐냐 하면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 즉 여실직연이라는 실다운 지혜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요 개념이 그러면 성제부모님 말씀하신 그 얘기랑 연결이 되겠죠. 요거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송교 부부님이 오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른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보기까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두 단계로 바른 삼매 이후를 바른 암과 바른 해탈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 바른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한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깨달음에 가는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결국 중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 전부를 포괄적으로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자, 일단은 필수품의 과정 전체를 좀 보았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놓고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팔정도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나눠드린 지가 한참 됐습니다만 여러분 그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는 교재 아마도 좀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시 나눠드리려다가 프린터에 문제가 생겨서 인쇄는 못했어요. 그냥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필수품 7개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업을 제어하자라는 거죠. 업을 제어한다라고 나타나요. 그럼 무엇을 하자는 거냐 하면 업을 놓고 잘못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올바른 상태도 있겠죠. 올바른 상태를 지금 보니까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이랬거든요. 그러면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바르지 못한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바꿔가는 거. 요게 이제 팔정도에서 업을 제어하는 거죠. 그럼 잘못된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요거 보통 이제 삿되다라는 걸로 쓰죠. 그래서 사견,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이렇게 된다고요. 요거 잘못된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바꾸자라고 하는 요게 기본적으로 업을 제어하는 영역인 거라 이게. 그런데요, 이 업을 제어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이제 표현하자면 뭐 수행이라는 개념이 동원되는 거겠죠. 이제 부처님은요, 팔정도의 그 필수품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그 본질을 드러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명까지가 업의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필수품 과정 두 가지가 남아있죠. 정정진과 정염이에요. 정정진, 바른 노력이거든요.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하면
바르게 노력하는 거요.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코지가 된다고. 바른 노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염해서 다른 삿띠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런데요, 이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해경거분이 우리가 삿된 말을 바른 말로 바꾸자라는 게 이제 업을 지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삿된 말을 바른 말로 바꾸기 위해서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른 삿띠가 작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노력만 잘하고 삿띠만 잘하면 삿된 말을 바른 말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뭔가 하나 좀 더 전제되는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같은 맥락이고. 이건 답이 좀 어려울 거야. 경전이 무슨 말을 해주냐 하면, 정견이 여기 있어요. 그죠? 바른 견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바른 견해가 필요하대. 예, 들어가겠어요. 경전은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앞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견해인데 표현하자면 선행하는 정견이야. 앞서는 바른 견해가 있대. 요거 뭘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기요, 해경부부님,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잘못된 말을 올바른 말로 바꿉시다, 업을 지어합시다 라고 하는데, 바른 말이 뭐예요? 그게 정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거지만 구업 네 가지를 바르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망어, 불량설, 불합고, 불기어죠. 그럼 그때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올바른 말로 바꾸자라고 한다면, 올바른 말은 하여간 구업을 선하게 짓는 거예요. 불망어, 불량설, 불합고, 불기. 그러면 이때 잘못된 말이라는 건 뭐겠어요? 망어, 양설하고, 기어, 악업에 속하는 그거겠지 뭐. 그러면요, 잘못된 말을 제어해서 올바른 말을 합시다 라고 하려면 노력도 필요하고 삿띠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뭐니 해도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잘못된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올바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내가 다른 노력과 삿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올바로 하자는 건지, 요게 먼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지금 상황이 요런데 내가 요쪽으로 가져가야 되는구나, 요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요러요러하게 다른 노력을 해야 되고 요러요러한 삿띠가 필요하구나, 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 잘못된 상태가 무엇다라고 알아야 하고 올바른 상태가 무엇다라고 아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거를 아는 요것도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른 견해가 앞장서 줘야 돼. 우선은 내가 무엇가 잘못된 생활이고 무엇가 올바른 생활인지 알아야 요 잘못된 생활을 고쳐가지고 올바른 생활을 만들지.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무엇을 먼저 얘기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정작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자는 건데 이거 모르고 못한다고. 이 수행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모르고 못한다고. 그죠? 우선은 그게 무엇인지 아는 이름도 필요한 거예요. 대사식경에서는 분명하게 선행하는 정견,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바른 견해가 앞서는 것이다, 선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바른 견해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필수품 7가지가 업의 영역에 5가지 잘못된 것을 올바른 상태로 하자. 요걸 놓고 그 가운데 요걸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각각이 무언지 알아야 돼 라는 걸로 선행하는 정견 하나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른 노력과 바른 삭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고요? 첫 번째로 업이 제어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요? 요런 가운데 바로 노력과 삭디라고 하는 요것이 업의 제어와 병행해가지고, 그죠? 병행해가지고 삼매를 만든다. 요런 개념이 삼매가 성취되니까 요 삼매가 뭐냐 하면 정정이죠. 다른 삼매가 성취된 거죠. 그러면 8정도 8가지가 어떻게 하자는 거라고요? 라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요거는 옛날에 제가 나눠드린 적은 있는데 다음 주에 그 프린터 고쳐가지고 새로 드리도록 할게요. 요 개념 보면 8정도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개념적으로 이걸 보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럼 이어서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올바른 상태 무언지는 우리가 10업과 관련해서 이제 충분히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행하는 정견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가 뭔지 바른 사유가 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모르겠으면 우리 기본기 교재의 목차에서 보시면 연기경, 분석경 해가지고 분석경 8정도 315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석경에 가보시면 그 부처님은 8정도의 8가지 지분을 어떻게 정의해 주셨는가라는 것이 정확히 나타나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 진짜 315페이지를 한번 가봐야겠네. 기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어차피 다 그려놨으니까. 자,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분석경 8정도 있어요. 45번 3주자의 8번째 경이라.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성스러운 8가지 도의 부분을 분별하리라. 그대들은 주의를 기울여 잘 들으시어 합성하리라. 예 대덕이시여 설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비구들은 붓다에게 대답했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성스러운 8가지 도인가? 그것은 이와 같으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괴로움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걸음에 대하여 알리라.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견해라고 말한다. 요거 뭔가요? 다른 말로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한다 요거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라는 것과 대등한 게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부지영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거. 그거 같은 개념이에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출리의 사유와 분노 안음의 사유와 비폭력의 사유이다. 아까 간략히 설명했죠.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사유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말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악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잡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말이라고 말한다. 10선업에 9업에 해당하는 4가지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모든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행위라고 말한다. 여기에 뭐 가로하고 제가자에게는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한다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거는 경전에서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5계를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 제가자에게는 불사음이라고 하고 출가자에게는 불음행이야. 아예 일체의 성행위를 하지 않는 이렇게 나타나는 차이를 감안해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경전은 사실 바로는 없어요. 요거에는 그 10선업 중에 말로 몸으로 하는 세 가지 요거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 성스러운 제자들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생활이라고 말한다. 요거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식업에 대한 포괄적인 올바름 더하기 직업을 바르게 해서 직업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10선업을 짓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직업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여기까지가 그 올바른 상태, 정견부터 정명이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선행하는 정견에 의해서 이렇게 업을 제어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노력과 바른 삿띠로 한다고. 그러면 바른 노력이란 무엇일까? 자, 보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쓴다. 이미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노력이라고 한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바른 노력 정진이에요.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 하니 바른 노력이야. 요거 지금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쁜 것, 불선법이죠. 나쁜 것은 없게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죠? 나쁜 것은 없게 하자라는 건데 어떻게 없게 하냐라고 하니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직 그러니까 현재 나쁜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순서가 생겨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현재 없을 때, 나쁜 것이 현재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요. 생겨나지 않게 노력해요. 요게 바른 노력이야. 그런 거 하면 나쁜 것이 불선법이 지금 나한테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있을 때. 없을 때는 생겨나지 않게 함으로써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없는 상태를 만들어요? 없애버려야지 뭐. 그죠? 어쨌든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이냐 하면 첫째가 나쁜 것은 없는 상태로 가자라는 거예요. 요 말 되죠? 나쁜 것은 없는 상태로 가야 돼. 내가 10악업을 잘못된 그 생활까지 이 잘못된 상태가 없는 상태를 일단 가도록 노력하자 요거요. 근데 그게 지금 나한테 잘못된 경우가 없어. 내가 10악업을 짓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상태대로 가야지 악한 법이 생겨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게 함으로써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시각하고 짓고 있어. 불성법이 있어. 어떻게 돼요? 얼른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안 돼! 라고 없애버려야 되죠. 없애버림으로써 나쁜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제 좋은 거, 선법이 있잖아.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것은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있는 상태를 만들자라는 건 어떻게 해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을 때는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려면 생겨나게 해야지 뭐 단순하죠? 이게 따지고 보면 내용은 어렵지 않아. 우리가 그걸 실행해가는 것에 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생겨나게 해야 돼. 근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때 유지, 그렇죠.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줘야지 뭐. 근데요, 사실은 정정진이 가지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은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가. 분명히 나쁜 것을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좋은 것은 없을 때는 생겨나게 해줘야 되는데, 좋은 거에서는 이게 단순히 있게 하자 정도가 아니야.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돼. 향상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좋은 것이 없을 때 생겨나게 하면 이제 있는 상태가 됐잖아. 있을 때는 그래요. 해경부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유지 더하기 이거를 발전시켜야 돼. 향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팔중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10선업을 짓고 있는 올바른 상태야. 요 상태만 가지고 멈추어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러한 업이 제어되는 상태에서 삼매를 성취해야 되고, 삼매가 성취된다는 건 뭐죠? 삼매가 성주법원님 지적하신 그거지 뭐. 삼매가 성취됐다고 해서 이게 완성이 아니잖아. 삼매라는 거, 삼매를 토대로 해가지고 더 특별한 일을 해서 내 삶을 아라한까지로 이끌어 올리는 거잖아. 그죠? 팔중도가. 여기도 노력이라는 게 그런 노력이잖아. 그래가지고 좋은 상태라는 것은 유독 있을 때는 향상까지를 포함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데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그거 요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생겨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즉 노력의 목적이 요 경우에는 추가되는 거예요. 시험 부분이 분명히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해주죠. 분명히 탈정도라는 게 어느 한 만큼만 가고 쓰는 게 아니야. 좋은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이 더 좋은 상태로 더 좋은 상태로 어디까지? 완전하게 성취하는 데까지. 그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잖아. 거기까지 가도록 이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거. 바른 노력이라는 정정진이 가지는 참 중요한 의미예요. 요거 여러분 설명되죠? 저기 선희부부님 바른 노력 이해되죠? 그래 뭐 그만 보니까 커리어 우먼이라 하시는데, 커리어 우먼도 일상의 삶에서 커리어 측면에서도 잘해야 되고 본질적인 삶에서도 더 향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잘한다? 지금 잘하고 있어. 요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커리어의 측면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더 나은 커리어로 향상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가 하면 더 본질적으로 이 삶이라고 하는 측면도 더 향상해서 최소한 살아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미래가 맞아져야 될 거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져야 할 거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해탈해야 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본래는 오늘 제가 요 다음에 이어지는 정령, 요 바른 사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중심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전체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저기 그냥 요거 나머지를 좀 읽어보기만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바른 알아차림 정령. 사실은 요 정령이 사념처 수행으로 나타나거든요. 사념처 수행을 어떻게 해가지고 삼매로 연결되느냐? 요 사념처 수행에 대한 개념적인 그 수행에 대한 테크닉이죠. 사념처 수행의 출발 자리의 테크닉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알아차림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 느낌에서 느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 담마에서 담마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감탄과 고뇌를 제어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하여간 바른 알아차림이 요렇게 정의가 되는데 요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사념처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의 영역을 선행하는 정견에 의해서 잘못된 게 뭐고 올바른 게 뭔지 알고 그 상태에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데 그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사념처라고 하는, 알아차려 가지고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옳음으로 되돌리는 요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고임이죠. 다음 주에 보자고요. 요런 수행의 테크닉에 의해서 업이 제어되고 그런 가운데 삼매가 성취되는 요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멀리 벗어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첫 번째의 성적,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두 번째의 선정,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도 사라진 후 평정하게 머물며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을 지니고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알아차림을 갖추어 즐거움에 머문다 는 세 번째의 선정,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도 끊어졌고 괴로움도 끊어졌고 또한 이미 만족과 불만들도 완전히 끊어졌기에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알아차림과 청정의 네 번째의 선정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이 제어되고 결국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삼매가 성취되면 정정 바른 삼매인데, 요 바른 삼매 아까 본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삼매죠. 단순히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삼매,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실지견으로 이어져가지고 사마타 밀바사나라는 특별한 일을 해서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가 바로 요 바른 삼매잖아, 정정이잖아. 그런데 그러한 특별함으로 갖추어진 삼매를 경전은 뭐라고 해줘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요걸 합해가지고 네 가지 선, 이래서 4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사선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특별한 산매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있어요. 산매라는 거는 이제 빨리어로 사마디거든. 사마디라는 요 말이 산매예요. 요거 정이라고 번역이 된 거야. 그런데 산매, 정, 사마디 중에 특별한 산매가 있어요. 팔정도가 말하는 다른 산매. 요 특별한 산매를 부를 때는 초산매, 그러니까 첫 번째 산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 자나라고 해가지고 자나, 선이라고 번역되는 이제 산매 가운데 병이 말해주는 여러한 상태가 갖추어진, 그래서 특별함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산매를 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선 중에서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네 가지 선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팔정도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를 오늘 마친 거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하여간 정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업을 제어하고 산매해줄 거야. 요게 필요하잖아, 그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 수행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출발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념처거든요. 왜 사념처가 그러한 입지를 갖느냐라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념처가 곧 정념이어가지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업을 제어하면서 산매를 성취하는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야.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행이야. 구체적인 수행이야. 다음 주에는 이런 구체적인 수행으로 정념, 곧 사념처 수행, 그거를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 재밌으셨나요? 네. 그러세요. 이제 뭐 차 한 잔들 같이 하시고 일어나세요. 선희 부부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질문 있으면 하셔요. 그냥 정신 차리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든가?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재미있어요. 질문만 하시고 질문할 거야. 그래도 제가 요새 조금 늘어가지고 질문하고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답을 해잖아. 스님의 센스. 그죠? 달리 제가 조금 늘었죠? 네.